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인데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보다도 그냥 어떤 사람이 말했더라 그런 관점,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말했더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면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에 비춰지는 하나님도 신약 성경에 비춰지는 하나님도 신약 성경에 비춰지는 하나님보다도 신약 성경 예수님이 다 많이 비춰지고 있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때는 엄하게, 어떤 때는 두렵게, 어떤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잘못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돌이킬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네 가지 복음의 원리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책임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어떻게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가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도록, 그러니까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짓도록 한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선택하도록 말씀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이다 라고 우리가 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진노 또 죄의 결과를 누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마귀의 속임수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결과들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와 저주는 다 그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 다 우리 죄는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4대 사역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강연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열람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하나님도 영접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요. 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믿으면 좋은 소식의 영향력을 우리가 우리 삶에 그 좋은 소식의 효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거나 하면은 그 안에 꼭 딸려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용설명서가 딸려 있습니다. 그 사용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키면은 그냥 전원만 켰다가 껐다, 그 작용만 할 수 있고, 그러나 설명서를 잘 읽으면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것을 누르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명서를 잘 읽으면은 거기에 대한 기능들을 우리가 다 알 뿐만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알려면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서, 그 설명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면은, 잘 보시면은 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설명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진짜 거울, 우리 육신의 몸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진짜 이 겉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 것처럼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진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 거울의 효과를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고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어떤 내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내가 전에 들렸던 정보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보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제2과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런 의미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처음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9가지 주제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오늘은 먼저 앞에 부분 4가지만 먼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 4가지만 먼저 우리가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잘 집중하시고 한 번 들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2번, 3번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이구나,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일까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누구니까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 2가지 그림이 나오죠. 여기 2가지 그림, 검은 그림과 하얀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검은색 그림, 하나는 노란색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듯이 노란색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은요, 거듭난 새 영입니다. 우리는 새 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영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영이라는 사실이죠.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다라고 자꾸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50번이고 자꾸 외치셔야 돼요. 내가 말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새로운 영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 영입니다. 몸이 아니고 우리는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또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공부했대. 눈에 보이는 대로 학력으로, 또 외모로, 어떤 지역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알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육신을 따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육신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육신은 설령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누구예요? 거듭난 새 영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난주 일과에서 우리가 잘 배웠어요.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고 또 사람은 영이 아닌 혼이나 감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내 감정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내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시편을 읽으면은 탄식하는 그런 그 시도 있고요. 저주하는 시도 있고요. 감사하는 시도 있고요. 감정을 따라 탄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내 감정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걸 인식하고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아멘. 의식할 수 있는 최고 방법은 나는 영이라는 것을 10번이고 30번이고 50번이라도 얘기하시고 100번이라도 얘기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나는 예담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하나님처럼 기능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대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면서 또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인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과거의 트라우마, 모든 지나간 것들은 이제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사람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예전 사람이 있을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는가? 새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의식하라는 거야. 아, 나는 영이지. 나는 과거에 그런 육신을 입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라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아하, 나는 새로운 거듭난 새 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마시고 뭐예요? 그냥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지? 이해해보지. 그러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지 가지고 그냥 보세요.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해해. 그게 아니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쉬워요. 그냥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밤중에 아마 낮에 왔었으면은 조금 뭐 있었나 봐요. 조금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 거듭남에 대해서 뭐 또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이 육신은 그냥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탄생을 한 거야. 영적으로 이렇게 탄생을 한 거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야. 거듭난 새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 물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이 물이 보통 성령 아니면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성령은 우리 성령 하나님인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거죠.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거듭난 새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생명을 가진,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전에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영, 새롭게 거듭난 새 영,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런 종류의 생명을 가진 똑같은 종류의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보니까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운다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시면 돼요.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빛의 자녀이고 사랑의 자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랑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 본성,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라는 것, 나는 생명의 자녀라는 것, 나는 의의 자녀라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이 영생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영생은 헬라어로 해석하셔야 더 정확합니다. 헬라어는 원어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조에라고 씁니다. 조에 그런 단어인데 다른 말로 나는 조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조에라는 것은 일반적인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숨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씁니다. 푸시케라고 쓰는데 이 조에는 신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지난주 God kind of life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한 생명이 바로 이 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보이시죠? 두 가지 보이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서는 빨간 테두리, 왼쪽은 검은 테두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겉을 보지 않고 우리는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육신대로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사도 요한이 최고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생명에다가 바꾸어서 조에가 더 정확한데 조에라고 해도 됐습니다. 조에라고 해도 되고 조에라고 해도 되고 이 조에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조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죠. 자, 읽어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조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아들 안에 이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영생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이 조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든 뭐 마호메트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조회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그 영생은 그냥 이터널 라이프,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물론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사도 요한이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또 영생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고 있고 조회를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 생명은 바로 살리는 것이죠. 아멘.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잖아요. 영생은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영생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영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 뭐냐? 우리는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주는 자이고 또 우리는 영생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내 안에 영생이 있지 라고 믿는 자라면, 이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건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몸이나 아픈 몸도, 약해진 몸도, 또 아기를, 심지어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태도,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 이 영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자, 이 영생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생명에 속한 것, 그건 거룩한 것이겠죠? 그건 경건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경건한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으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그 이유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더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텐트비 바이러스도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말씀 준비해서 이것도 에베소 1장 17절도 우리가 다시 이걸 기도로 하나 다시 넣어서 매 10시 20분에 또 우리가 같이 10시 2분에 같이 기도하는 걸로 함께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을 더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안 돼 있지만 4절에 보면 이로써 중간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원어로 보면 디바인 니추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 가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또 가카인드 오브 라이프,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처럼 우리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한 것대로 나를 그렇게 바라봐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자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이라는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본성의 특징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성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이 받은 생명은 죄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그 생명이 있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 그 생명의 성질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본성의
특징이 성질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본성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해 줬다면 그 생명은 우리가 의를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그림 보시면 제주도 펜션에 갔을 때 앞에 있는 그 귤나무를 감귤나무를 찍었는데 여기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가 붙어 있는 가지는, 이 귤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의 원줄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도 그 줄기와 똑같은 성분입니다. 줄기는 감귤 성분이고 가지는 배 성분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성분인 것입니다. 감귤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감귤나무 가지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귤나무이기 때문에 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받은 우리는 의의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느낌, 육체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지었던 내 죄가 있는데,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 그런 정죄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 본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의식하면 돼요. 아멘. 행동을 보지 마시고, 뭘 보지 말고요? 나의 행동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은 뭐 떨고 놓고 내 행동을 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행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어디서부터 태어난지를 알 때야 여러분이 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부터 태어났으니 의인 것입니다. 감귤나무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감귤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의를 알면 의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 부끄러움, 수치심이 없이 설 수 있는 능력과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정의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완전히 완벽한 화평한 관계예요. 이게 의의 정의인 것입니다. 의는 다른 말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또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꺼리낌이 없는 관계가 바로 의 자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아멘.
의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자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전혀 수치감, 죄책감,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연합된 거라는 거예요. 연합된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럼 예수님을 믿어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거라는 것이죠. 이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과 아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두 구절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을 얘기를 해줘요. 조금 전에 앞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4장 25절, 5장 1절에서 십자가에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여기 스크린에 보시고요. 제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즉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른 말로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여기서 또 화평이 나오네요.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의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의 의는 행동으로 얻어진 의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얻어진 의는 어려워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행동으로 얻는 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주신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본성의 의가 들어왔다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성장할수록 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행동은 성장할수록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으니 주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떳떳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다른 말로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언제든지 만나도 불편함이 없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불편하세요? 없죠. 하나님께 교대할 불편하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걸 알면 이 에베소 4장 20절 24절 알려면은 우리 영혼 몸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 몸.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은 거듭난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새 영인데 하지만 우리는 혼이 있죠. 그 혼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기도 하고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기도 해요. 피곤함이 옵니다. 또 우리가 이 몸은 옛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우리 몸은 옛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것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은, 우리 마음은, 우리 느낀 감정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몸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 쳐서 정복하고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느낌, 감각, 행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스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맞게 바꾸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라라고 하니까 다시 새 사람이 되라는 소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니까 아멘. 새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 본성이 의의 본성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이런 죄를 졌는데 나는 이렇게 또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 의의 본성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의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의를 의식하면서 우리 행동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사이드 아웃을 해야 돼요. 행동을 보면서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바라보면서 의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 결국 나는 의의 행동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묵상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라. 그러면은 죄를 어떻게 안 지을 도리가 없어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자꾸 얘기하면은 그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계속 묵상하거든요.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고 묵상하니까. 그런데 의를 계속 묵상하면, 죄를 묵상하는 것보다도 의를 우리가 묵상하면, 그러면 의가 활성화되니까, 죄를 자꾸 묵상하면 죄가 활성화되고, 의를 자꾸 묵상하면 의가 활성화되니까, 의가 활성화되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지. 라고 자꾸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안에 있는 의를 계속 다루게, 의를 계속 인식하게 만들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18절, 19절,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만 제가 써놨는데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 믿음을 우리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우리 생각, 말씀에 일치하진 우리 생각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근거를 두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을 책망하더라도, 내 마음은 책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나는 의로운 존재구나, 나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 행동도 서서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행동을 주목하기보다 본성을 주목하자. 네, 행동을 주목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 함께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네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상속분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이 되어서 서서히 커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사람이든 상속을 받는 자라면 그 상속받는 사람의 상속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상속받는 연령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났다면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쪼맹이, 중간에 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났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숙한 만큼, 성장한 만큼 우리가 상속분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만큼 상속분을 마음껏 누리고 또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셔야 됩니다. 키 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몸집 커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아멘. 우리가 말할 때 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할 때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공동 상속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더 많이 상속하고 우리는 덜 상속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종류의 상속순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상속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 기업의 부분이 얻었습니다. 그 기업의 부분이 우리가 얻었다는 것. 기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기업인 것이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분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시던 일이 기업이고 갖고 있는 것이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있죠? 보아스와 룻이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업을 받는 자들이 받는 거라는 것.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이 있어요. 빛 가운데 이 믿는 자가 받는 합당한 권리 그리고 권세, 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좀 우리가 그 기업이,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곧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유업이 바로 내가 얻을 유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유산은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유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먼저 그에게 뭘 주냐?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재물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자손의 풍성함을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복을 유업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성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결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그걸 실행하고 얻는 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자녀의 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기업의 복을 가지고 있고 재물의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땅에 대한 기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권리와 권세의 유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땅이든지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권리든지 자녀의 풍부함이든지 풍요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절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전에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으로 받았던 가르침이 말씀과 다르다면 거침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일 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어리면 유업을 행사할 수 없어요. 아까 그림 3가지, 어렸을 때, 중간이, 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면은 그 유업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갈라디아서 쭉 뒤에 보면 4장에 쭉 뒤에 보면은 그 자녀를 후견인과 천지기에 맡겨가지고 때가 이를 때까지 그에 맞춰서 훈련받게 하고 양육받게 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모 선생이 우리가 그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선생에게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때가 되면 유업을 잃을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게바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세요. 만물,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계, 생명,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난할 필요 없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까. 우리가 십자가 완전성에서는 십자가의 말씀, 믿음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값이 치러졌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부욕해 됐어. 값이 치렀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부유해졌어라고 말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축복이에요. 아멘. 너는 부유해졌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없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 네 것이야. 그럼 우리가 말이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이러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세상이 다 내 것이야? 아닌데. 지금 보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이것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려면은 너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거꾸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면 세상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서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자, 우리가 이 받은 유업이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것이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정확히 상속자들이 언제 이 상속분을 누리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한 장면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지도자였는데, 나는 너희 지도자였는데 이제 나는 가야 돼. 나는 이제 떠날 수밖에 없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누구한테 의탁할 거야? 나는 가지만 너에게 누군가에게 의탁할 거야. 그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기업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기업을 누리게 한다. 계속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심령 안에 넣고 우리 심령 안에 장착하고 묵상하는 말미암아 계속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계속 우리 영이 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를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슴에서 뭐 그럴 일 없지만 그냥 이해하세요. 가슴에서 손이 나와서 잡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면 이게 영적으로 잘 기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누구랄까? 이재현 집사님이 있는데 민서가 시집가서 민서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민서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았어. 예쁜 딸이든 자든지 아들 낳았어. 그런데 민서가 어디를 가야 돼.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러면은 엄마한테 맡기면은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안 불안해. 그렇죠? 엄마한테 맡기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머니께, 엄마께 그 자녀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주님과 그분의 말씀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다?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아멘.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기업이 뭐지? 뭐 땅, 뭐 재물 많은데 내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때 그것을 알 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난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의가 되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거듭난 새 영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말하는 거울대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아멘. 다음에는 5번부터 마지막 5번째부터 9번째까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